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손가락 5개의 새길 만큼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교훈 5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을 볼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조금 힘든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곧장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짜증내기도 해요. 또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점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점을 쳐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힘든 시간이 있으면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첫 번째 교훈, 엄지손가락에 새길 교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 걸음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행복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꽉 새겨져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야고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가 함께 볼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한 편지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명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함께 볼 야고보서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맞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 30살이 되실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생활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장난도 치고 웃고 슬퍼하고 함께 생활했던 그 예수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믿는 것이 힘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야고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몸으로 야고보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형인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아주 높은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시간이 야고보에게도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 들어봤나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또 당첨되면 어우 복 받았네, 좋은 집에 살면 어우 복 받았네,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복인가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 더 영원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시간을 겪어요. 문제도 만나요. 눈물도 흘려요. 병에도 걸려요. 사고도 납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에게도 큰 믿음의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점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점 많은 세력을 갖추게 되자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하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런 원형 경기장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어놓고 무엇을 보내는지 알아요? 굶주린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경기장, 그 큰 경기장에 로마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자가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구경했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이 사자밥이 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예수 안 믿을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 안 할게요. 하고 믿음을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몰래 지하에 굴을 파고 숨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약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에 야고보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에? 감사는 좋을 때, 행복할 때,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여러 가지로 반응이 나오죠. 어떤 친구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고 엄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동생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막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화났어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흠이 없이 좋아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란 어떤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다리는 것을 바로 인내라고 말해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바뀌어지고 좋아질 것을 기대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단단한 철, 정말 튼튼한 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나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 3000도가 넘는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팔팔팔팔팔팔 시뻘겋게 그렇게 철이 물처럼 막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철이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순수한 철이 남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의 머리에 마음에 정신을 개조하려고 자신들이 믿는 귀신을 섬기는 신당에 산당에 절해라, 신사에 절해라,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 귀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라고 버티고 거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로 괴롭혔어요. 대나무 바늘을 얇게 만들어서 손톱 사이에, 여기 아주 약한 부분 있죠, 손톱과 손가락 사이, 거기를 막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를 찌르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막 코에다 입에다 막 붓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일, 바닥에다가 대못을 이렇게 쏙쏙쏙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도록 했던 거예요. 그 대못이 발바닥을 이렇게 뚫고 쑥쑥 올라올 때, 그리고 그 발바닥 사이를
빼고 다시 또 빠져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믿음을 지키셨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셨던 거죠. 우리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대나무 바늘 가지고 막 찌르거나 고춧가루 물을 붓거나 막 못 위를 걸어가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시련들이 올 수 있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 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혼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믿음을 배반해야 하는 행동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실 약해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하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좋게 바꿔주시고 결정 내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하나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걸 너무 못해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불안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기로 결정한다라면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죠. 사탄이 와서 안 돼, 포기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실패야, 너 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도록 자꾸 속삭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거야.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은 또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로 인내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야고보도 그랬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야고보를 높은 곳으로 끌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여기서 떨어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죠. 야고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그들은 결국 야고보를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야고보를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비록 비참하고 가슴 아픈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 품에 안겼죠. 영원한 쉼을, 영원한 평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 작은 돈에, 혹은 작은 쾌락에, 작은 즐거움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흔들리고 잃어버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 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베드로도, 그리고 우레와 같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나 화를 잘 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어줬던 요한이나 야고보, 그들처럼 화를 잘 냈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지만 나는 도대체 못 믿겠어 라고 끝까지 의심하였던 누구? 도마도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님도 지켜주시고, 우리는 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함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나요? 옛날처럼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화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풍족하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인내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가락에 새길 그 첫 번째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의 인내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바꿔주시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실 때까지 하나님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빠밤. 우리가 인내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인내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인내하려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럴 때 가장 참기가 어려워요 하는 것이 있나요? 있겠죠. 어떤 친구는 동생이 저를 괴롭히면 참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내가 뭔가 TV 보고 있는데 다른 걸 시키시면 참기가 어려워요. 나는 일찍 일어나는 걸 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거 있죠. 인내하기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시, 여러분이 인내하기 어려운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목사님께 말해줄 수 있는 친구는 말해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만약에 목사님에게 말하는 것도 좀 창피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 기도했어요, 저 인내하도록 기도했어요, 이렇게 문자나 카톡 보내주면 미션 클리어! 알겠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만약 15명 이상 미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간식을 2배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간식 이벤트를 하도록 할게요. 15명이 넘으면 간식이 2배! 알겠죠? 나랑 친한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벤트 잘 안 한다 하는 친구들에게 야, 너도 좀 해. 간식 좀 2배로 받아보자.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니면 사촌, 팔촌, 친구들 야, 누구야. 간식 먹어라. 이벤트 좀 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15명 이상이 되면. 어른은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 이벤트 미션 잘해서 간식 더블로 한번 받아봅시다. 그럼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